아브라함이 99세 때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경례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갑시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현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가하시는 길에 꼭 가지고 가셔서 가는 길에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를 계획합니다. 재직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묵상 큐티를 권면합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큐티 말씀 매일 아침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세워가시기를 바라고 5월, 6월 또 큐티책을 구입하실 분들은 우리 현관 교회 게시판에 보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과 필요한 원수를 금액을 보고 필요한 것을 적어주시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하겠습니다. 발목 골절로 수술을 하고 장기간 입원 중이셨던 우리 이만영 집사님 지금은 퇴원하셔서 집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쪽 발목이 다 골절이 돼서 지금 예배에 출석을 못하고 있어요. 전화 통화만 하고 이렇게 심방만 하고 있는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개최되었던 163회 재건 서울로의 정교회에서 제가 교육부장으로 선출이 돼서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로의 교육부를 위해서 섬기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와 후원을 당부를 드립니다. 총회 노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지난주 개최됐던 재건 서울로의 정기회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임원들이 신임 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보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임원들을 통해서 또 서울노회가 좀 더 성장하고 노회에 속한 교회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드디어 제가 히터를 안 켰습니다. 날씨가 이제 갑자기 여름이 된 것 같아요. 저 오늘 셔츠를 드디어 반팔을 꺼내 입었습니다. 관절기에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오늘도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감기 들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한국 문화는 철저하게 가족 중심 문화로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모든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이 되는 게 있다면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 예절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시되는 예절 또한 집안의 어떤 제사들이기도 해요. 조상에 대한 제사, 가정의 예법, 이건 거죠. 어른을 섬기는 일, 제사하는 일, 형제 우애, 또 일가족 사이에 신의를 지키는 일 등등. 이 한국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예절로 손꼽히는 그런 예절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가족관이 필요할까? 성경은 그럼 어떤 가족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의 가족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길어서 줄인 거예요. 성경적인 가족관. 그 앞에 붙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본 성경적인 가족관.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줄였어요. 핵심은. 아브라함의 가족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가족관이 성경적인 가족관의 표본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가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가족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반대되는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비성경적인 가족관은 어떤 게 있을까? 혹시 우리 가족관이
우리 사회의 가족관이 이 비성경적인 가족관은 아닌지 한번 또 비교도 해보고, 또 그렇다면 성경적인 가족관으로 우리가 바꿀 그런 노력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비성경적인 가족관은 어떤 게 있을까? 저는 극단적으로 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가족 우상주의, 또 하나는 가족 정반대로 무시주의. 이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가족 우상주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이 뭡니까? 내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게 첫 말씀이셨어요. 명령이셨어요. 내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떠남이 없으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역사는 만들 수가 없어요. 양다리 걸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제가 아브라함이었어도 이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고향을 떠난다, 가족들을 친지들을 떠난다, 부모를 떠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섬뜩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살펴보면. 뭐야, 다 끊으라는 거야, 예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조금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고 하면 부모님이고 또 가족들이고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거 없으면 우리는 사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형제 자매, 가족이 없다? 그것도 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인데 왜 그것을 끊으라고 하셨을까? 그 의미가 뭘까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성경은 왜 이것을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칠까? 말 그대로 부모를, 자녀를, 가족을 끊어버리라, 단절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소중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이 가족들, 이 중요하게 여겨질수록 이 가족들이 한 가족 이루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 가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에 몰두한 나머지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잊고 살 때가 많다. 선물에 집중을 해서 선물을 주신 분은 싹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선물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가족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가족만 바라보고 살면 뭐가 돼요? 가족이 우상이 돼요. 가족이 우상이 돼요. 선물이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의 정의가 뭡니까?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숭배하면 안 되고, 우리 철저하게 머릿속에 이렇게 막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이 뭡니까? 한마디로 짧게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 끼우는 것, 그거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있으면 그거 우상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가족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렇게 된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방해가 되니까.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처자, 형제, 자매 돌보는 것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미워하라. 그런 전형적인 예가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100세가 돼서 다른 자녀 없었는데 아들 이삭을 딱 얻었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기가 막힌 아들입니까?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이 이삭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을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속된 말로 쪽쪽 빨았을 거예요. 너무 귀해서.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 이 아들에게 몰두하면서 아브라함은 서서히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어요.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이삭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예쁘니까.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우상을 헐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칠 수 있겠느냐?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정신이 바짝 들었을 거예요. 번쩍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이제 하나님이 또 달라고 하시는구나. 가져가시는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얼마나 고뇌를 했을까요? 밤잠을 설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바치라고 하시는. 그런데 그 뒤에 아브라함의 모습 반응을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은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욥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러분? 욥 1장 21절에 보면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이런 고백을 했다. 아마 아브라함도 이런 고백을 하고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침내 모리아산 꼭대기에 도착해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제물로 잡으려는 순간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막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든 게 뭡니까, 여러분? 아들 이삭이요. 아들 이삭. 그것을 제거하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빼앗아 가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는 결코 가족 우상주의가 아닙니다. 그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그렇다고 정반대로 가족 무시주의도 아니에요. 우상주의도 아니지만 무시주의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여러분, 그 다음에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혼자 떠났습니까? 아니요. 아버지 데라도 모시고 조카 롯도 데리고 다 데리고 떠났어요. 다 데리고. 이건 명백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불순종이에요. 따지면 하나님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가지고 뭔가 징계하셨습니까? 책망하셨습니까? 그런 기록이 없어요. 비록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안타꾸실 수도 있겠지만, 그 가족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비난하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핏줄이라는 게 너무너무 질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여전히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를 존중하셨다는 증거를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원래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의 1대1의 언약인데 나와 너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및 그 다음이 또 있어요.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2절에서는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갱신을 하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1대1의 언약에서 이제는 어떻게? 가족까지 다 포함한 언약으로 갱신을 하셨어요. 그냥 포함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세우겠다, 축복하고 번성하겠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만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만의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들 후손까지 포함한 언약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혜택이 그 언약의 정신이 자손들 그 가문에 계승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 시스템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승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아브라함과 1대1로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했던 약속을 하나님이 더 확장시켜서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바꾸셨다. 신앙을 전승하고 축복을 흘려보내고 좋은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고 가치도 계승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가족을 사용하셨어요. 시편 127편 3편에 보면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이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족이 서면 그 뜻을 계승하고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도구도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족 우상주의도 안 되지만 가족을 무시하는 주의도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가족 우상주의 비성경적입니다. 가족 무시주의 그것도 비성경적입니다. 그럼 성경적인 가족관은 뭘까? 두 가지로 이것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적인 가족관. 가족을 하나님 선물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인 가족관이에요.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그냥 중요하다, 우쭈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족 우상주의가 돼요.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책임을 다하라. 책임을 다하라. 가족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가족 식구들마다 구성원들마다 저마다 자기 위치에서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우리는 가정의 청지기예요.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해야 돼요. 부모님께 책임을 다 맡기는 것도 그거 아닙니다. 자녀에게 다 맡기고 이제 나는 노후를 내 마음대로 살래?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그 책임을 다 했어요. 아들 이삭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이삭을 기다리다가 의심이 나서 약속한 아들이 생기지 않자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낳은 그 서자 이스마엘에 대한 책임도 다 했어요. 서자에 관한 것도. 창세기 16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뜻에 약속에 따라 태어난 아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마엘의 생명을 축복하십니다. 그도 한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책임을 다한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직계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조카 롯, 따라온 롯에게도 책임을 다했어요. 직계가 아니에요. 각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롯이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잡혀갔을 때 그냥 내버려뒀습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니요. 지체하지 않고 자기의 사병들을 끌고 와서 조카 롯을 구출해오는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가족관이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가족관은 나의 이 작은 최소한의 가족을 넘어서서 더 큰 가족을 바라볼 줄 알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족관이에요. 더 큰 가족.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갱신을 하시면서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조치를 하나 취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새 이름을 주셨어요. 새 이름 아브라함.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십시오. 아브람 원래 이름은 높으신 아버지 이런 뜻이 있어요. 해석을 하자면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 한 가족 안에서 가장으로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브라함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무슨 말이냐? 원래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 말인데 열국의 아버지,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라는 뜻이래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 이제 아브라함의 영향권은요, 그냥 한 가족 안에서 이렇게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뭐라고? 이름 바꾸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 아브라함의 이름에 합당한 겁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에 합당한 겁니까? 아브라함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차곡차곡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이것은 비단 이 아브라함이 된 이 인물에 향한 기대뿐만 아니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지평선 가족관을 넓히셔야 돼요. 내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넓혀야 돼요. 한평생 내 가족만 잘 먹이고 잘 살게 하다가 죽는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세요. 그걸 이제 좀 넘어서셔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초월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받은 축복이 나누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가족이라는 큰 그림을 우리 인간적인 가족관계가 아니고 성경적인 가족관은 더 넓혀야 돼요. 더 큰 가족관을 넓혀야 돼요. 그것이 우리 비전입니다. 이웃을 향해 나가고 열방을 향해 나가고 오늘 세계는요 정말 급속도로
그냥 한 나라처럼 일명 지구촌이 됐어요. 지구라는 큰 덩어리가 지금도 스마트폰만 켜면 영상으로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가 돼요. 지난주에 노예를 하고 왔는데 미국의 LA에 있는 재건 바인교회 목사님께서 LA 공항에 도착하셔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영상 반가워서 받았더니 목사님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저 지금 노예 가요. 비행기 타고 이제 조금 있다 비행기 타요 하고 영상통화를 하셨어요. 여러분 미국하고 저하고 초중간에 통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직 가족관계는 너무나 좋아요. 우리 식구만, 내 새끼만, 우리 가족만, 우쭈쭈. 가족 우상주의에 빠져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식구 외의 일에는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방향이 뭐냐? 집안 정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 깔끔하게 하시는데 밖으로 나가면 공공시설이나 뭐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나 이런 공공시설에 가면 그냥 막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의식의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우리 식구 아니니까, 내 거 아니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족관을 넓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족관이에요. 크게 말하면 이 사회도 우리 집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핏줄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내가 낳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관은 어떨까? 예수님의 가족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섞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3장 33절에 보면 마가복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고 질문을 던져요. 아니, 그 자리에 왔던 정말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런데 그분들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아마 어머니 마리아는 되게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생들도 마찬가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 여기 멀쩡히 살아계시고 내가 동생인데. 그런데 그 말에 이어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큰 가족의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거의 맹목적인 편애로 내 새끼 집착하는 우리나라 부모님들, 저를 포함해서 언제나 그런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케하라 마모루라는 일본 작가가 쓴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출간을 했어요. 자기 책을. 책 제목이 뭐냐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의 비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과 관련된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면 이 책을 보면 한국인 부모들의 자녀 교육은 맹목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맹목적이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싸우게 되면 그것이 부모 싸움이 되는 것이 그냥 일상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잘잘못을 떠나서 일본의 예법은 일단 자식들이 싸우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일단 자식 손을 끌고 가서 상대방 부모에게 사과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가부를 묻는다. 일단 사과를. 싸움은 그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 부모에게 자식을 끌고 가서 사과를 시킨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고 부모 싸움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마음 아프지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가족들 너무 중요합니다.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제대로 교육해서 길러야 됩니다. 제대로 교육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만 뭐 인류대학 나오고 인류 대형기업 들어가는 게 제대로 교육한 거 아닙니다.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 전체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집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넓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내 새끼만 아니고 핏줄의 새끼뿐만 아니고 넓은 눈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훈훈한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세계관, 가족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한국 사람입니까?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33년 살다가 거기서 죽으신 분이에요. 한국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한국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주셨습니다. 나와 관계없어 보이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원수들을 내 형제처럼 자매처럼 자식처럼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족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가족관, 성경적인 가족관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큰 세계적인 가족관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족관을 넓히시기를 바라고 열방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 혈연의 가족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넓은 비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들었습니다. 읽고 듣고 묵상한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되어서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관이 성경적인 가족관으로 예수님의 가족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나와 관계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내 가족처럼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